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백성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소망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망할 그 무렵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33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40장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이 40장은 또 회복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 특별히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3장 1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33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시작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파트에서도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가서 소식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신약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 또 율법,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수꾼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수꾼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높은 성 위에 올라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 것처럼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만약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북한의 기순병들이 그냥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막사 군인들 자는 그 막사의 문을 두드리고 정말 노크 기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병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을 자고 깨어 있지 못하고 적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여러분 바로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또 메신저다. 우리는 농부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파수꾼,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파수꾼, 저와 우리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이 시대의 영적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의인은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파수꾼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크리스찬들을 묘사할 수 있지만 파수꾼이라는 사실, 알람을 울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비도 자주 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 기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심각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러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가끔 뉴스에서 고래를 잡으면 그 고래 뱃속에 그런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남태평양에 여러분 서울시만큼 큰 쓰레기 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경고음이 있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잔혹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습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사인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파수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상 징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왜 떨어지는지,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일들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될 경고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 삶을 저희가 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비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을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석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또 예의국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이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 줄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 가정의 사역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한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한인사회 또 이 브리스번 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가정의 파수꾼으로, 또 저희 교회의 파수꾼으로, 이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 가정,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적시적대 나팔을 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 전사님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